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좋은 아침입니다. 샬롬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삶을 도우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5편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교와 같게 하시고 야훼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야훼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야훼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야훼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아멘. 35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35편은 비탄시라고 분류를 합니다. 비탄시는 슬픔으로 탄식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탄원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슬픈 마음에 하나님께 그 슬픈 마음을 아뢰는 시다, 하나님께 고발하는 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비탄시가 36편 정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35편도 다윗이 아마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처량한 마음 가운데, 슬픈 마음 가운데, 억울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1절부터 쭉 내용을 읽어보다 보면 좀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에게 일일이 어떻게 응답하시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짤막하게 그런 내용을 살펴볼까요? 야훼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싸워주셔서 그러면 되지, 방패로 싸우시든 손방패를 싸우시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영이신데 방패와 손방패도 필요가 없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싸움처럼 그렇게 의인화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해달라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겠지만 3절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또 5절에 보니까 그들을 바람 앞에 겨워갖게 하시고 야훼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든 하나님이 직접 하시든 좀 이상하죠. 그리고 6절에 또 야훼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뭐 그렇게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자칫하면 다윗은 참 이상한 기도를 한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지? 자기 사정을 얘기하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셔서 이러면 하나님 알아서 도와주실 것인데 이게 정상적인 기도이죠. 그런데 다윗은 뭐 이렇게 낱낱이 아뢰가면서 방법까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쨌든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가 있고 구체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러나 또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 그것을 이놈아 내가 그것도 몰라서 그럴까 보냐,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건 내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바디메오가 와서 소리치는데 어릴 때부터 눈을 못 봅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38년 된 병자, 아마 중풍병자이겠죠.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몰라서 물으십니까? 그런데 어쩌면 정말 간절함이 있는지, 그리고 너의 구체적인 소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입으로 시인하고 그 간절함을 끌어내기 위한 예수님의 어떤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도하면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고 그 구체적으로 낱낱이 아뢰는 가운데 또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시고 또 우리의 목표, 소원을 정확히 하시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에 정확히 그것에 응답하시면 이거는 변명할 수 없이 빼도 박도 못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간증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어쩌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간구할 때는 구체적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를 넘어서 좀 이상합니다. 그 방법까지 일일이 하나님에게 지시를 하는 것 같은, 이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 친밀한 아버지, 평상시에 관계가 없는 그런 멀리 있는, 예를 들어서 회사의 과장이 사장에게 보고를 하고 가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하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하시고 이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회사 사장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한테 무엇을 요구할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이거 이렇게 해줘, 엄마 이렇게 해줘, 우리가 다 알아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친밀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친밀하기 때문에 일일이 낱낱이 다 고자질하고 이건 이렇게 해달라고 주절주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꼭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은 그리고 더 좋은 방법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러면 기도가 짧아집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도 더 간절히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상관없지만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낱낱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김 과장 나 사장이야, 당신이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선 넘지 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선 넘어도 됩니다. 예배의 선을 넘고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하고 이런 선을 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친밀감을 표현하는 데는 선을 넘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그 친밀함을 받아주신다. 어쨌든 다윗처럼 친밀함을 가지고 기도하자, 구체적으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 아저씨에게 구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회사 사장님에게 보고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으신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9절 10절을 보니까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자기의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한 다음에 9절 10절은 내 영혼이 야훼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야훼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이라 하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간증하겠습니다. 이것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딜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죠. 그런데 왜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이 뭐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서원이라고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서원을 굉장히 엄격하게 얘기하고 있고,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그래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서원을 잘못해서 자신의 외동딸을 죽여야만 했던, 제물로 드려야만 했던,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약속은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과의 거래를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주님, 이거 해주시면 찬송하겠습니다. 이거 해주시면 간증하겠습니다. 이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약속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도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으니까 당연히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여기서 했던 것들, 내 영혼이 야훼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든 안 해주시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뼈가, 나의 모든 뼈라고 하는 것은 내 전심으로 너무나 감사해 이르기를 야훼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노래하고 간증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릴 것인데, 하나님은 이미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도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거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하는 것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를 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하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주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거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으로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겠습니다. 전도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숨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기도는 드리되 거래의 기도는 드리지 않게 되시기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응답 안 되니까 교회 딱 끊어버리고, 그래요 응답해 주세요 그럼 또 갈게요. 이거 응답해 주시면 한 달 교회 다니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35편 이 전반부를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으신 아버지께 미주알 고절 아뢰듯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되 그 약속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키는 약속, 거래가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을 돌이키는 약속,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그 노력한 자에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좋으신 일들을 많이 해주시고 그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비탄에 빠져서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그리고 그 탄원을 통해서 배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다윗처럼 친밀하게 아버지로 여기고 아버지 앞에 밀주할 고주할 아뢰듯이 기도하는 구체적인 기도, 샅샅이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간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빛이 되고 소금 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제 삶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내 삶이 항상 주님께 찬양하는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